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시 동안의 고요의 절정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삭발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기도하면서 결정한 내용인데 자칫하면 유명 정치인들을 흉내낸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이정은 교수,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뭐 정치인들도 유명하니까 다 머리 깎고 이분들 다 유명한데 저는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누구 흉내내는 게 전혀 아니고,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가보면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삭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한 바가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과는 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 나름대로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인터넷에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촬영에는 제가 머리를 안 깎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반시 동안의 고요의 절정입니다. 이 반시 동안의 고요라는 이 말씀을 모든 주석을 다 찾아보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2300주야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2300주야는 다니엘서 8장이고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이라는 기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의 그 반이에요. 69일에 가고 마지막 한 일의 절반.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하는 것은 그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은 전쟁이고 절반은 평화인데 지금 평화의 절정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평화의 절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팔레스타인 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그 평화협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기어이 옵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 제목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시는데, 그 안전하고 평안한 때가 뭐냐? 전 인류가 이제는 정말 평화가 왔다, 이제는 살만하다, 그 절정에 3차 대전은 폭발하는데 그 평화의 절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제2의 이스라엘이니까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제가 다른 2번이나 강좌를 취급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요, 제가 오늘 철저히 이게 한 서너 시간 이상 강의할 내용을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요. 그냥 설교를 간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철저히 원고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를 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선 인생이란 죽으면 그만이라는 옛뱀 마귀 사단을 소멸시켜야 반시 동안의 고요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수 메시아의 인자로서의 33년의 공생에는 바로 저 사단을 소멸시킨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그거 사신 건 뭐냐?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 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가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새하늘 새땅 세루살렘 상에서 천사 몸으로 솔로몬 왕의 영화를 누린다는 걸 알면 돈이 시시하고 명예가 시시하죠. 돈 명예를 깨끗이 멸시할 만한 정도가 되려면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하늘 새땅 세루살렘 상에서 솔로몬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누린다는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우선 꺼내는 이유는요, 이걸 모르면 안 되니까
인생은 살다가 꼬르륵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 탄생하셨고 33년의 생애를 살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가 적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일컬어 싸노보면 아시죠?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좀체로 취급을 안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건 한두 마디만 했고 나는 인자라는 말을 계속 51번 하셨습니다. 이걸 취급해 줘야 성경이 해석돼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이모급이 사지백차가 똑같잖아요. 왜 그랬느냐? 성경이 대답합니다. 우선 구약에는 350회 이상 예수 메시아가 인자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 몇 번이요? 350 내지 450회 예언이 됐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말구유에 하필 탄생하셨잖아요. 12세 소년의 모습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잡수셨지 않습니까? 주무셨지 않습니까? 목수노동자로 땀 흘리고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니까 피곤하셨고요. 그리고 아들 된 도리를 다 하셨어요. 효도하셨을 겁니다. 아들 중에 아들입니다. 목수 중에 목수예요. 다시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 중에 아들이고 목수 중에 목수였어요. 인간로서 충실했어요. 그리고 대화하시고요. 고민하시고 3번이나 우셨다고 그래요. 왜 뭐라고요? 예수님이 3번이나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시죠. 그리고 기도를 드리셨고요. 무엇보다도 통나무 말구유에 나셨어요. 그리고 통나무를 잘라서 다듬는 일을 평생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 통나무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소박하고 가난한 목수노동자로 사신 이유가 철저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통나무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이셨고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인간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요, 구약 예언 말고 당신이 직접 3년 동안에 몇 번 하신지 아세요? 17번 내지 20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고.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예언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당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걸요, 여기서. 이상, 또라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또라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죽였지 않습니까? 살아나셨죠? 그래서요, 덧붙이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 아시죠? 당신의 모양,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모급이 사지백차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 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인자로 33년 살아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었으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제 얘기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모급이 사지백차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셨, 하나님은 너희 엄마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시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어떤 어머니 아버지도 아들을 딸을 앞세우는 걸 아주 불행을 하죠. 우리 속담에 자식이 앞서간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는데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길 원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너희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들 딸 먼저 보내는 걸 가장 큰 슬픔으로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땅속에 묻히는 걸 그냥 보겠느냐?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아들 딸들을 먼저 보내는 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무서운 불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살다가 싸늘한 시체가 돼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않으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반시 동안의 고요의 절정이라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든 유성 모든 강해는 지금 반시 동안의 고요를 손도 못 댔어요. 그래서요, 참 저기 보십니까? 보이세요? 참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오늘의 인류 역사는 몽땅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그때 나는 새하늘 새땅 새로 살림상에서 천사가 된 몸으로 세세토록 왕노릇의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손 드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왜 손 안 드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하늘 새땅 새처 계시록 21장 22장에 그 문자 하나 빠지지 않고 단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 눈앞에 이 지상교회 펼쳐진다는 것,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다고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안 죽지만은 이 기독교 이 진리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날이 가깝다는 이것은 오늘 죽습니다. 오늘 당장에 총사령장에 데려가세요. 저를 제가 물러나나 보세요. 이것을 못 믿으면 불교의 윤회전상이나 니체의 영구회귀라는 말 아십니까?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 니체가 불교를 좀 배웠거든요. 무슨 소리냐? 운동장을 내 마음껏 빵뺑 돌다가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라. 그게 불교예요. 근데 목사라는 분들이 신부라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기려면은 계시록이 해석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백날 떠들다 말아요. 따라서 종교다원주의 WCC 100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그게 인식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종교다원주의가 옳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훌륭한데 예수님과 좀 동렬이라 그래. 뭐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끼리 싸우니까. 종교끼리 싸우는 건 말리자는 게 지금 종교다원주의예요.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22장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확신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종교다원주의가 옳다고 우리가 찬성표를 던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경이 소경을. 그래서요, 자, 반시 동안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죠. 네? 그렇게 돼 있죠. 우선 아실 것은 반시간쯤 고요하다니란 이 말씀은 30분일 수 없어요. 반시간, 이거 지금 헬라어의 지금 호라스, 무슨 호라스예요? 예, 지금 제가 얼른 그 헬라어 원어는 30분이 맞아요. 그런데 30분이 왜냐하면 틀렸어요.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지금 원어에 비춰서 잘못된 게 많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니 뭐 전문가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왜냐하면 첫째, 다니엘서 9장 27절, 24절, 27절에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입니다. 여기 지금 반시 동안의 반시라는 말은 30분이 아니고요. 계시록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일의 절반이니까 3일반이란 말도 되고 한때 두때 반때란 말도 되고 1260일이란 말도 되고 42달이라는 말, 그걸 뜻이 되면 이게 30분이라 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half an hour, 영어에서 half an hour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합니다. 둘째는요, 70일에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의 그 완전성을 뜻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 잘 못 알아듣는 말인데, 이 지금 반시 동안이라 이 고열하는 말은 70일의 중에 70일에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의 그 아라비아 숫자의 그 완전성을 뜻하는 시점이 70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에서 69일에까지와 2300주야가 동시적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참, 이것만 가지고 한참 해야 하기 때문에 긴 설명 못합니다. 그 이유는 2300주야의 기점을 알렉산더의 출생 BC 356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은 워낙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요. 우선요, 빨간 작대기가요. 저 빨간 작대기가 이게 70일입니다. 근데 그 저 70일에를 첫 번째는 7일에가 있죠. 그 다음에 62일에가 있죠. 그래서 69일에가 되죠. 마지막 한일에가 있죠. 마지막 한일에는 반으로 나뉘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반시 동안의 고요와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 제목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반시 동안의 반시, 그게 30분이 아니고 잠깐 동안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7일에 67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나머지 한일에를 반으로 잘라놨죠? 네? 그걸, 그러니까 일주일이 반이니까 3일 반 아닙니까? 반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반은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반의 절정이 왔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반의 그 나머지는 뭐냐? 전쟁인데 지금 전쟁 3차 대전이 폭발할 때가 다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나가는 것 때문에 말씀합니다. 2300주야를 알렉산더의 출생년도 356년으로 하기 때문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70일에 중에 69일에가 끝났고 다니엘서 8장 24절에 2300주야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은 뭘 말하느냐 하면 2300주야가 끝났고 69일에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70일에 중에 7일에도 지냈고 그리고 62일에도 지냈고 마지막 한일회의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 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런데 그 반은 평화고 반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제가 2300주야가 1945년에 끝나고 69일에가 1940년 2차 대전과 함께 끝났다는 것을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를 왜 제가 인용하느냐면 오늘의 전 세계의 문화는, 전 세계 문화 문명은 저 유럽의 문화 문명이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건 길게 설명 안 아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헬레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그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헬라에서 시작된 문명이 헬라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오늘의 유럽의 문화 문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유럽의 문화 문명은 다른 데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헬레니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헬레니즘. 헬라에서부터 시작된 문명이 로마를 거쳐서 오늘의 전 세계의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헬레니즘을 누가 시작했느냐? 알렉산더가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리스 문명부터 시작된 거지만은 이 헬라 문명을 전 세계로 퍼뜨린 것은 알렉산더입니다. 요만한 상식을 몰라가지고 성경 해석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오늘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헬레니즘을 누가 시작했느냐? 알렉산더가 시작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언제 출생했느냐? BC 356년에 태어났습니다. 356년을 2300에서 빼면 그 밑에 했습니다만 빼면은 1944년이 돼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은 1945년에 끝났는데 1944년이 되니까 1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300주야 기점 알렉산더 출생 BC 350년 마이너스 2300 그래서 1942차 대전 그랬죠? 그 밑에 보면 1260일, 1290일, 1335일이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걸 거의 해석을 못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1260일이 나오고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옵니다. 그걸 뭘 말하느냐 하면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1290일은 1260일에 끝났는데 거기 30이 더 보태졌다는 얘기예요. 30일에 1290일까지 기다렸는데 이번엔 45일에서 1335일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재림이 아라비아의 숫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2300에서 1945를 빼면 356을 빼면은 1944가 되지 않습니까? 그 1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꼭 아라비아 숫자에 매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니.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렸냐 하면은, 보세요. 둘째, 70일에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의 그 완전성을 뜻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2300이라는 완전한 기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그날과 그 시는 절대로 못 박지 말아라. 못 박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입니다. 2300주야라는 걸 지금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230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도 알고 하나님의 보좌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300주야를 오늘의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2300이 언제 끝났는지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1945년에 끝났다고 감히 선언합니다. 그대로 될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2300주야의 기점을 알렉산더의 출생 BC 356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하면 예언서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셋째, 1, 2차 대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와 대적하여 일어나겠구라는 말씀의 예언 성취입니다. 제가 왜 2300주야가 그리고 69일에가 2차 대전으로 끝났다고 말하느냐 하면 앞에서는 알렉산더의 출생연도가 356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1, 2차 대전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예수님이 예언했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해야 돼요. 전 세계 교회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한번 해보세요.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란 뭘 말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폭발했는데 3차 대전까지 가는 기간이 지금 그 기간이 그게 지금 평화 기간이. 이 평화의 절정이 왔어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저는 3차 대전이 폭발한다고 혼자 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제 얘기를 안 믿을 사람은 자유입니다. 지금 누구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믿는 말을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이 10년 이내에 3차 대전이 폭발하고 오늘 국제정세하고 자세히 얘기하자고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선 2300주야를 아라비아 숫자가 언제 끝났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건 누가 해석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30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명백히 못 박아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항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날과 그 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과 그 시라는 말은 day and hour예요.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들판이 되고 과일이 무르익고 단풍이 들면 가을이라는 건 다 아는데 이 농사꾼이 자기가 농사한 걸 벼베는 날짜와 시간은 그 농부가 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계절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계절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1, 2차 대전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에서 예언하셨다는 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폭발했는데 진짜
3차 대전과 핵폭발이 터지기까지의 중간 이 기간이 이것이 바로 평화기간인데 그 평화기간이 절정에 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반시 동안의 고요라는 말씀에서 고요의 뜻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 3차 대전까지의 잠깐 동안의 휴전, 정전이라는 말이 돼야 합니다. 지금 정전 기간입니다. 정전 휴전하세요? 3차 대전 끝나고 인류가 지금 잠깐 정전한 거예요? 휴전한 거예요? 다시 폭발합니다? 우리 남북한이 지금 휴전이냐 아니면 평화협정을 맺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가 계속되거든요. 이 휴전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2차 대전 끝나고 지금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언제 다시 3차 대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2019년 현재는 2019 빼기 1945 그러면 지금이 74년째예요. 곧 폭풍전야의 고요의 절정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고요의 증거는 지금이 평화기간이 뭘로 얘기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인류를 다스리는 유엔이 창설됐다는 거. 그리고요, 올림픽이 매년 개최되죠. 네? 그리고 월드컵도 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게 인류가 평화를 구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3차 대전까지 지금 정전 상태라고요. 정전 상태면 언제 다시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보면 하나님의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서 나팔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요, 그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전에 큰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 길게 못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전쟁 폭발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나팔을 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신년과 속죄일에 나팔을 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신년과 속죄일에 나팔을 불었다. 뭘 얘기하는 게 신년 아시죠? 안식일, 안식년, 신년 아시죠? 신년 50년째 아니에요? 안식년이 50번째는 그게 희년인데, 희년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노예가 이유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요. 모든 재산을 다 완전히 또 돌려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인간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에덴 동산이 다시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 제가 제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777이 완전수인 이유를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 666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일곱 나팔은, 저기 보세요. 7 나팔은 소위 나팔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인재앙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것도 재앙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주석 모두가 그래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누가 봐도 전쟁 예고편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재앙이 뭐냐? 나팔재앙이. 나팔재앙은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네? 한번 해보세요. 나팔재앙은 전쟁이다. 그러면 왜 나팔재앙이라고 그러느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인류가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구든지 할 줄 알거든요. 인류가 서울 시내 대한민국 아시아일 때 전 세계가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서 시체가 돼버리면 인간이 죽음의 실존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요.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로 예수님은 나팔재앙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7 천사가 7 나팔을 준비하더라. 언제요? 반시 동안의 고요와 함께 끝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 제가요 계시록을 단어 하나도 의심 없이 완전하게 논문으로 읽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좀 이거 왜 모르는지 아세요? 진리를 찾지를 않아요. 종교적인 기독교는 아는데 진리의 기독교는 찾질 않아요.
진리를 안 찾아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 해석 안등이 전 세계적으로 이 신구약 성경이 해석 안등이 많다는 걸 모든 목사, 모든 신학자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일체 없어요.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말합니까? 저는 신구약 66권 들고 오세요. 제가 다 얘기를 할 테니까. 누구도 인정할 만한 말을 합니다. 제가 돈키호테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정신질환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신비주의를 몹시 경계합니다. 이런 말은 저 혼자 해요. 칼빈도 루터도 모두 다 이 계시록은 덮어놨어요. 그러나 저는 완전한 논문을 읽는다니까요. 이걸 함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기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으니 정신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나팔 재앙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제 이 지금 8장 1절부터 6절만 읽었지만 8장에는 화 세 가지 나와요. 한번 보세요. 화 세 가지 아세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9장에 나오는 테러 전쟁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핵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화는. 근데 핵전쟁은요.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16장은 문자적이에요. 바로 핵무기 폭발입니다. 핵무기 폭발이자 잠깐 들으세요. 인간이 뭐가 문제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집사님 싸우는 게 문제예요. 사랑할 줄 몰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그것만 하면 끝나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모두 다 다퉈요. 의견이 하나가 안 돼요. 야당이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이게 뭐 부부가 싸우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 인류는 모든 문제를 오늘의 자연과학은 다 해결하지만 전쟁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속이 가지고 나팔 재앙이에요. 그래서요. 자, 그런데요.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래 3절 이하의 말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저기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3차 대전이 폭발하기 위해서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 시작하죠. 저는 벌써 7, 8년 전에 끝냈어요. 정식으로 금식하면서 했습니다. 요새 모두 다 금식하는 분들 모두 덜어 있겠지만 그 정식으로 응답을 받아서요. 제가 계시록 10장을 그때 완전하게 눈 떴잖아요. 하여튼 지금 한국교회가 다니엘 21일 기도 드리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벌써 상달되죠.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졌는데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 모든 성도와 합해서 뭐라고요? 향과 기도가 합해져서 보좌 앞 금대잔에 드리니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눈으로부터 하늘에 올라가는지라. 이제 여기 보면 보죠? 자, 아마겟돈 전쟁이 폭발하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며 한번 해보세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진하시죠? 네? 아니, 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았는가 하면 성도와 기도 합해져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 뭐예요? 주님 재림. 3차 대전과 함께 주님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3차 대전 핵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의 기도와 향이 필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기도와 향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는 중요한 줄 아는데 향을 몰라요. 향이 뭡니까? 네? 저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워야.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세요? 그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빛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가 되라고 그래요? 빛이 되고. 빛과 소금. 그렇죠?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소금은 녹을 때 소리가 없어요. 이 빛이 이렇게 보는데 소리가 없어요. 요란하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소금은 조용히 녹아버려요. 촛불은 조용히 탑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가는 데마다 시끄럽게 굴면서 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저 문재인 같은 사람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목사들은 냄새를 피워야 돼요. 모르는 사람, 냄새가 소리가 있어요? 냄새가 소리가 있느냐고요. 빛이 소리를 냅니까? 소금이 소리를 내면서 녹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들어보세요. 아무리 세계적인 성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성 다미엔 같은 사람, 그리고 누굽니까? 성녀, 캐톨릭의 성녀 누구예요? 이름? 예? 데레사 수녀. 그 데레사 수녀가요, 제가 지금 이거 찾다가 급해서 못 찾았는데, 죽을 때 난 앞이 깜깜하다. 하나님 같은 게 있는 것 같지 않다. 제가 지금 당장에 보일 수 있어요. 제 얘기 들리셔요? 여기 지금 있어 있는데 지금 오늘 빨리 못 찾아서 급하게 찾으면, 테레사 같은 성녀 소리를 듣고 다미엔 같은 성자 소리를 들어도 기도를 드리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가르치는 못 들으면 소용없어요. 향도 있어야 하지만 기도가 있어야 돼요. 향보다 더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를 정상적으로 드리면 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멘. 땅의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지진이 뭔지 아세요?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자연지진이 전혀 아니에요. 언제라도 오세요. 제가 꼼짝 못하게 말할 테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지진이 난, 언제라도 오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땅의 소돔에 뭘 쏟았어요? 제단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향과 기도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있는 불을, 이 제단의 불을 또 얘기하면 깁니다만은 제단의 불을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천둥소리 같은 지진이 났다. 바로 이게 계시록 16장 12절 17절에 바로 핵폭발이에요. 아주 문자적이에요. 문자적. 그 해석하고 말고 없어요. 눈 뜨면 다 알아요. 근데 눈 뜬 사람이,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혼자라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도 예언서를 좀 하려고 두 목사님들 만났더니 전혀 엉뚱한 소리들 하셔. 나하고 가까운 분들이. 혼자 그래요, 제가. 그런데요, 또 감히 말합니다. 본래 이게 혼자이게 돼 있어요. 모세도 혼자고 엘리야도 혼자고 혼자해요. 그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럼 좋은 일이냐? 십자 순교해야 돼요. 얘기하다 시간 되면 마칠게요. 기도의 중요성 잠깐 얘기하실게요. 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요, 그 나다나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세요, 이 집사님? 나다나엘의 기도 아시나요?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나다나엘 만나서 뭐냐면, 빌립, 나다나엘, 내가 저기 모세가 예언했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서 그러니까, 누군데? 그 나사렛 예수라니까, 뭐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네? 아시죠? 알아들으세요? 나타나는데 딱 나단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한번 해보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 큰 소리로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예수의 제자. 참 예수 제자 되고 싶은. 그렇죠. 그러지. 예, 다 아시죠? 마음만 그러면 돼요. 행위는 안 따라가도 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 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면 오케이. 아시죠? 좀 잘못해도 하나님 절대로 안 물어요. 그 실수하는 건 실수하는 자식을 낳은 애는 부모 봤어요? 분명히 실수하면 다시 조심해라 그러지 야단치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십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새하늘 새 땅에 올라가요. 어쨌든 다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뭐라고요?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걱정이잖아요. 네? 요리조리 꾸미면 안 돼요. 저는 꾸미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요, 이 머리를 깎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맨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려니까 화딱지가 나요. 이 목사가 뭐는데 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결정한 일입니다만은 하여튼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다나엘이 처음 보는 예수님인데 자기를 딱 알아맞추거든요. 심지어 꽉 뚫으니까 아니 좀 처음 보시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의 밑에 있을 때 내가 봤어. 무슨 소리예요? 나다나엘이 평생을 국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와 향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에 올라가야 3차 대전이 폭발하고 우리 앞에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성에서 솔로몬 왕과 같은 영화를 누리는 그 엄청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집사님 그럴 때가 더러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지. 샅샅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 글씨 보세요. 특히 지인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에 일곱째 천사의 대접을 땅에 쏟음에 땅에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와 동일한 말씀으로 자연지진이 아닌 올해 적그리스도의 70번 지구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핵무기가 드디어 폭발하게 될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여기 보세요. 이건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쭉 읽어 내려갈게요. 적그리스도의 바벨탑의 자연과학입니다. 컴퓨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몰라서 계시록을 해석을 못해요. 다시 말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계시록은 덮여 있습니다.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뭔 말하는 모르니까.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요걸 몰라서 몰라요. 지금 또 간단히 말해서 오늘의 자연과학이 우리를 영생시키고 부활시키고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전쟁만 빼고 다 해결해요. 지상낙원을 만드는 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컴퓨터 칩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치 않게 됐다. 1980년 6월 3일 뉴스위크입니다. 우주를 관측한 결과 우주 탄생에는 신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의 영역이란 처음부터 없다. 다만 인간이 가보지 않은 곳이 있을 뿐이다. 스티븐 호킹입니다. 인류는 신이 있다는 망상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영국의 물리학자죠. 신이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날조됐고 만들어졌다. 초자연이란 말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의미에서만 맞는 말이다. 이 세상이 지적 설계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주장은 설계자 자신은 뭘로 설명할 것이냐. 즉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쾌히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 또요. 신은 아마도 십중팔구 없다. 염려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걸 영국 시내버스 800대 지금 달고 다녀요.
이 말에 영국 감리교회는 환영을 표했습니다. 신에 대해 생각할. 자, 따라서 영국은 1980년 이후에 9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00년 이후에는 매주 평균 4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오직 한 가지 자연과학 진화론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자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놨다. 우리 조선일보가 얘기했습니다. 자연과학이 이제는 고도로 발달해서 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놨어요. 이 신구약 성경을 깔아뭉개려고 그래요. 이거를 모든 신학자 목사들이 어째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지 오늘 제가 이거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최고 발악입니다. 진화는 인간을 창조했고, 잘 보세요. 진화는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기술을 창조했고, 인간은 발전하는 기술과 합심해서 차세대 기술을 창조하고, 특이점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과 기술 간의 구별이 사라진다. 특히 100년 걸릴 것 같던 산업기술이 1년에 벌어지는 것이 충분히 발달한 기술의 속성이므로 우리의 생각보다 특이점은 훨씬 임박해 있다. 요컨대 자연과학의 영생부활을 공언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저 과학은 지구를 화약고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놀라운 비전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이거 좀 놀라운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5기가 시대 아십니까? 5세대 통신시대, 4차 산업혁명 요새 신문에 많이 나죠. 그게 뭘 말하느냐면 이게 10년이네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신구약 66권을 완전히 깔가물게 백지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오늘의 교회가 어째서 몰라버리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폐하줄기 세포를 여성 자궁에 착상시키면 다 아시죠? 7, 8집 노인 세포를 아가로 만들어버립니다. 휴먼 로봇의 인간화 아시죠? 휴먼 로봇 아시죠? 인간화. 현재의 로봇은 말과 운전은 기본이죠. 말하고 운전하는 건 기본이고, 섹스 감각이 있어요. 이타주의 월드컵 대회라면 인간을 이긴대요. 2019년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즉 5기가 시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는 AI, 한번 해보세요. AI 종교. 휴먼 로봇이 인간과 똑같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70억의 인구의 지능을 가져요. IQ를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제 얘기 들리세요? 이게 지금 눈앞의 현실, 어디 제가 뭐 특별한 자료 찾은 게 아니잖아요. 신문에 매일 보고 텔레비전에서 매일 보는데 이걸 무시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 말이에요. AI 종교가 나오면 누가 기독교를 믿겠어요? 거기서 영생이 되고 있는, 영생이 눈앞의 현실인데 누가 성경을 믿겠습니까? 그래서요, 식량 에너지, 요새 이제 플라잉카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나와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돈 많은 사람은 붕 떠서 앞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건 편리하니까 괜찮은데, 인간을 부활시키고 영생시켜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문론이 이 사실을 아니워할 인간도 있을까요?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이라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그런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세요? 아무리 이런 걸 만들면 못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멸망할 거예요. 이 자연과학은 교회 밖의 모든 문화 문명은, 모든 인간은 없어질 존재들인데 멸망할 것들이 어디 섰어요? 거룩한 곳에 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강단을 없애버려, 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래요.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 지금 영국에서는 9,000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점점 한국에도 오지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앞으로요, 편리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에너지 문제 다 없어지고, 지금 100살은 보통이죠. 90세는 보통이죠. 장로님 그렇죠. 150살이 아니고요. 요새는 재수 없으면 300살 산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재수 없으면 300살 살아야 한다. 요새 유튜브에 나와요. 평범하게 얘기해요, 요새는.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위해서 제3성전이 이루어져야 한대요. 참
어디 가니도 엉뚱 그런 분들이 많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래야 멸망이 가죠.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그 구약의 성전은 벌써 넘어오셨어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거룩한 곳에서 삽니까? 이 거룩한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성경과 이 강단이 이게 바로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지성소, 여기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럴 때 말합니다. 이 강단 범하지 마세요. 여기 강단 목사를 향해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보면 여기는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쳐야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지. 그리고요, 제가 이럴 때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목사는, 잘못된 목사는 그냥 그대로 봐주세요. 알았죠? 제가 잘못되면 그냥 봐주세요. 알았죠? 서로 봐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산다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연과학이,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이 복음의 강단을 망가뜨리고 없이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가 왜냐하면 이 과학이 인간을 영생시키고 부활시키고 에너지 문제 다 해결하고 식량 문제 다 해결하고 신선 같은 별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폭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이 자연 적그리스도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섰단 말이에요. 지금 섰어요 이미. 왜냐하면 저 캐톨릭이요 이 자연과학 진화론에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요? 저 캐톨릭하고 이 지금 개신교하고 90%가 하나가 됐어요. 뭐? 종교다원주의.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힌두교나 저 이슬람교나 다 또 우리 기독교나 예수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다 같대요. 왜 그러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아멘. 제가 톤을 높이고 싶어요. 호소하고 싶어요. 저하고 얘기하자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수님 소개해드릴게요. 저한테 들으려고 안 그러잖아요. 들으려고 안 그래요.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들으려고 하는 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들으려고 그래야 얘기를 하지. 지금 주석이 많고 신학자가 많고 많은 분들이 많이 수고했죠.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 쓰신 분이고 무터도 물론 썼고 그래서 다 교회가 왔는데 지금 예수는 말세에 와야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스가랴서 이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와서 완벽하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루터나 칼빈은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자연과학이 안 나왔으니까 자연과학이 안 나오면 성경은 해석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연과학을 이걸로 조명할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조금씩 언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요. 에스겔서도 다니엘서도 스가랴서도 계시록도 완벽한 논문을 읽은 다음에 말하세요. 이 말 인터넷에 나갑니다. 계시록을 완벽한 논문으로 읽거들랑 그 다음에 말하세요. 여기 이것 찍어다 붙여 저거다 붙여 자기 신학적인 사상을 말하지 말고 먼저 교과서 아닙니까? 이 성경은 루터나 칼빈은 우리 시대에 안 태어났으니까 없지만 우리는 축복받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거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 계시록을 여기 제가 뭘 하는데 제가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자랑하는 거 보셨느냐? 사실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양심이 정상이잖아요. 이성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양심과 이성을 전제하고 신앙을 전제해서 말합니다. 계시록을 완벽한 트리티지 그럼 트리티지. 완벽한 논으로 읽어요. 한자 의문이 없어요. 저하고 같이 계시록을 한번 읽으면 누구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할 수가 왜냐하면 이의가 없으니까 문자적이니까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제가 말하죠. 자, 시간은 다 됐습니다. 제가 1시간을 벌써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의 인류 역사의 시점을 커다란 틀에서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뭘 보셔야 하느냐 하면, 이걸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놈의 꿈을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놀라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나타나죠?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이 나타나죠. 느부갓네살 왕 그대 왕이시여 그러지만 속은 그랬겠죠. 이 멍청아
너 이런 꿈 꿨잖아. 무슨 꿈 꿨어요? 네? 잘 아시죠?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구리고 철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아시죠?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여기 지금 저 돌은 안 나오네. 돌이 손으로 던지거나 포크레인을 이거 수압으로 뜬 게 아니고 손도 대지 않은 돌이 두 커다란 돌이 나와서 어디를 때려요? 어디를 때려요? 발을 때리죠. 우리 지금 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모니에서 우리는 발 시대에 살고 있다. 뭐냐 하면요, 저 맨 위에 저 바벨론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이기고 페르시아를 또 누가 이겼어요? 헬라가 이겼죠. 그 다음에 헬라는 또 누가 이겨요? 로마가 이겼죠. 다시 말할게요. 저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둔부하고 여기는 헬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마라는 거 잘 아시죠? 지금 발은 뭐라고요? 발은 흙도 아니고 철도 아니죠. 지금 발 부분에 왔어요. 왜냐하면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뜬 돌이 하필 머리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가슴을 때려야 하면 죽을 텐데 발을 해피로 때리 발이 잘려서 죽는 사람 봤어요? 발이 잘려서 죽는 사람 봤느냐고요. 그런데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뜬 돌이 저 발을 와서 때리니까 저 우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산산조각 나서 없어지고 발을 때린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하늘나라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잘 아시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신상이 맨 위에는 왜 금이죠? 왜 그 다음엔 은이죠? 왜 그 다음엔 구리죠? 왜 그 다음에는 철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발은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은 그런 데로 쓰잖아요. 흙도 아니고 철도 아니면 흙으로도 못 쓰고 철로도 못 써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점점 무가치해졌느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인류 역사는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지 못할 만큼 죄악의 극도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때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누구예요? 반석아시죠? 예수님 반석아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진다.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부딪히면 가루로 만들어 그를 흩어버릴 것이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한 돌에 7눈이 한번 해보세요. 한 돌에 눈이 7개. 누구의? 예수님이 돌. 그 돌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발을 쳐서 우리는 지금 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로마가 오늘의 로마 재생 로마 한번 해보세요. 재생 로마. 로마가 재생했어요. 왜 그러냐? 당시의 모든 제국들은 다 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27개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네? 27개 나라가 하나가 돼서 지금 유럽 장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저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꾸 열발가락이라고 그래. 열발가락. 그 다니엘서 2장 31절 거기 열이란 열은 없어요. 그냥 철과 흙으로 된 발이라고 그랬지 열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27개 나라도 상관없고 발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발 부분은 바로 유럽 합중국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 유럽 합중국 시대에 예수님은 오시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저 유럽 합중국의 문화 문명, cultural and civilization. 문화 문명은 다릅니다. 문화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문화하고 문명은 그 개념이 조금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물질 문명을 말하는 거고 어디가 정신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일체 말하는 저는 cultural 그 문화 문명이라고 꼭 쓰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성경을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제가 문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의 유럽의 문화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류는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가 최초입니다. 아니,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에 거기서 나와서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유프라데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벨론 문명이 됐고 페르시아 문명이 됐고 그리고 헬라의 문명이 됐고 그리고 로마의 문명이 됐고 오늘의 유럽의 문명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만일
지금 이 로마의 문명, 유럽의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틀려요. 여러분, 동양의 문화 문명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정화라는 그 제가 얘기할 시간 길지 못하지만은 중국의 문명이 서울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세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의 문명이 중국한테 와서 빌면서 겨자 그러니까 퇴짜났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문명이 앞섰습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역전돼서 중국은 아주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겨우 일어나죠. 겨우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의 문명 전 세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깎았지만 머리하고 신발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 법률 그리고 교육, 법률제도, 교육제도 모든 세계 문명은 나름대로 고유 문화를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은 전 세계는 유럽의 문화 문명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발부분의 문화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저것 속에 저 큰 신상에 큰 돌이 와서 손으로 뛰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 돌이 발 부분에 와서 때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저 큰 신상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산산조각 나서 없어지고 때는 온 세계를 지배한다. 주님 오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얘기를 다시 합니다. 저것이 성경에 나왔는데 고스란히 인류의 역사의 축약도, 한번 해보세요. 인류의 역사의 축약도. 저 예언이 현실이 됐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저 인류 역사에 고스란히 현실이 됐잖아요. 예언 한번 해보세요. 예언 성취. 그러니까 저 발부분의 문화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죠. 알아들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를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너무 촉박하게 그러지 마세요. 저를 가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보다 적그리스도의 본체는 오늘의 유럽 합중국입니다. 유럽 합중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너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할 것이다. 보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유럽의 종통이나 아니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나 아니면 마호메트나 이런 것으로 갖다 들이대요. 심지어 누굽니까? 러시아의 푸틴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이니까 많은 사람이라,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고요. 하나의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바벨론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고,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죠? 두말할 것도 없이 네로죠. 로마예요. 로마가 원형 국적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말세에는 바로 유럽 합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합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세속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동방의 왕은 중국, 러시아, 이슬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왕은 이슬람, 러시아, 중국이고 서방의 왕은 유럽하고 미국입니다. 그것이 부딪히는 거 아시죠, 요새? 시리아 사태 아시죠? 아주 거기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철수하죠. 미국이 지금 경찰을 포기했습니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다 됐어요. 10년 안 갈지 모르겠어요. 10년 안 갈 것 같아요. 성경 그대로 되니까 이 성경을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못 보면 기독교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요,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뭘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적그리스도는 이 유럽 합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럽 합중국이 뭘 가졌냐면 자연과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과학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자연과학에서 경제가 나오는 거 아시죠? 교회가 왜 부패하죠? 목사님들이 왜 흔들거립니까? 돈, 경제. 아시죠? 경제에만 깨끗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아시죠? 뭐 사랑의 교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되게 지탄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3천억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나 같으면요, 제가 순교로 막을 겁니다.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평생 신념이 뭐냐? 성전 건축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안 합니다. 교회 개척 안 하고 성전 건축 안 하는 게 이제 평생 신념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지해 주시죠. 왜냐하면 성경을 포기하셨으니까. 성경을 몽땅 깨끗하게 완벽하게 보잖아요. 이게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자연과학과 경제라는 무기를 가지고 인류를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해요. 그러니까 유럽 합중국이 적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아시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유대인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어떨 때? 어떨 때? 멸망에 가증한, 한번 해보세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산으로 도망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산으로 도망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는 준비되어 있죠. 그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총살 형장에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수대 형장에 제가 비켜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주 상투적인 용어예요. 그럼 제가 선교할 자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때 겁이 나서 쫓겨날지 모르면 저 기도는 적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준비, 살림살이 예금 통장 모두 뒤로 하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저 필리핀 저 미국도 그랬죠. 토네이도 아시죠? 그럼 그때 온 사방에 물바다가 돼버리니까 살라고 지금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천상에 헬리콥터가 와야 살아요. 그런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 미련이 많아요. 너무 지고 엉켜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언제라도 버릴 각오를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도망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에서 내려뛸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리고 밭을 매다가 옷을 걷어두었으니까 겉옷은 적어도 입어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뭐 결혼시켜가지고 아들, 딸 낳고 뭐 손자보고 뭐 유산 넘겨주고 그런 사람은 이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여러분 지금 뭐 결혼식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취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얘기는 전혀 귀뚱으로 들은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 확인합니다. 반시 동안의 고해의 절정은 한반도부터 평화가 시작돼서 팔레스타인까지 이르면 카운트다운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오늘 이 주제를 취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더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종들이 영의 눈을 좀 더 환히 뜨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